네, 오랜만이어서 반갑네요. 네, 또 휴가 기간에들 많이 빠지시는데 오늘 많이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저희 또 우리 신희성 집사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조문 잘 하고 김영 집사님 위로도 하고 다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아까 잘 가정 가운데 잘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요거는 주제상으로는 저희가 부부관계 이야기를 할 때 이미 한번 다뤘던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자녀에게로만 가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조금 반복될 수 있는데 또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대로 있다는 생각에서 요거를 그냥 패스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올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제 자체는 좀 반복이 되지만 대상이 바뀌어 있으니까 좀 그때 들으신 설교를 부부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지도 따라가듯이 예측되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읽을 때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불완전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IQ가 150 이하잖아요. 물론 150 넘는 분도 있겠죠. 네, 있겠지만 보통 100에서 저는 100도 안 돼요. 저는 98. 네. 그래서 그 어떤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이걸 기술하게 하셨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미 기술된 결과를 보고 조금 살펴보면 모든 문장에, 모든 구절에, 모든 성경에, 모든 그 장에 완벽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아무 장이나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읽어도 이 요절이 완벽하리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성경이라고 보기에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한 2, 3년쯤 전에 우리 코로나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완성된 어떤 하나로 우리가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지는 의미가 있죠.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이라고 하는 것. 경전의 의미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근데 성경은 사실 그런 의미로 주어진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인 부분도 있지만 성서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체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가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부르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성서로 부르고자 하는 분들도 있죠. 둘 다 있지만 저는 전체적인 맥락은 성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곳이 다 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경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4명 뒀다. 이건 경이 아니라 서예요. 서사라고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대할 것인가가 사실 신앙을 갖고 사는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갖고 신앙을 성장시키는데도 배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걸 공부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맥락 두 개의 주제를 갖고 간다면 아마도 이거일 거예요. 요한복음 13장하고 15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일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 10계명이 되고요. 그게 더 확대돼서 성경 전체가 되죠.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둘 다 중요해요. 어떤 것도 빠뜨릴 수 없어요. 이게 균형이 무너져서도 안 돼요. 이거는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기가 힘들고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만 인간을 사랑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증거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너무 안 좋고 늘 싸워서 사람이 너무 징후스럽고 싫지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증거들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런 증거들이 보인다고 해서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현상인 거지 맞는 게 아니에요. 더 좋고 더 기대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건 이 두 개가 다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인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인간을 너무 사랑해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인간들하고는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요.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기둥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 모든 매 성경마다 다 이거를 매 장마다 매 구절마다 이 두 개를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막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인간 사랑이 경시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강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인간들만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기록되겠죠. 둘 다 못하는 시대도 있어요. 사실 대체적으로는 둘 다 못하는 시대예요. 둘 다 못하는 시대에서는 둘 다 강조를 하겠죠. 그런 거예요. 둘 다 잘했던 시대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는 사실 별로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몇몇 사람만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울며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표현합니다. 슬피 울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 바로 앞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자녀들이 처하게 될 세상의 고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고통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팽배하고 있는 신학, 제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신학, 소위 근본주의라고 불리우는 신학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죠. 틀리지 않았어요.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이렇게 대립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충돌하는 구조가 또 지금 신학계에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의 사실 주류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자기의 일상을 포기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들은 뒤로 하고 오직 교회로 와서 교회의 시간을 투자하고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내는 것이 신앙인 것이냐, 그렇게 알려지고 가르치죠. 그래서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는가에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가. 그래서 나는 성경 백독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 주류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성경에만 집중하게 하고 교회 생활에만 집중하게 하고 최대한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줄이고 교회 안으로 계속 끌어들이게 만들죠.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죠. 교회도 성장하고 사람들이 잘못된 세상에서 오히려 유흥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몰입하다가 놓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배우자를 돌보지 못하고 가족들, 친구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그 영역들이 망가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실행해야 되는 의로움들이 거기서는 실행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의롭다 칭찬받는 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쉽거든요. 세상에서는 정말로 나의 무엇인가가, 나의 시간이, 나의 에너지가, 나의 노동력이, 나의 돈이 보답받을 수 없는 것들로 흘러가야만 되는 구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그런데 여기서는 되게 간단해요. 깔끔해요. 난 배우면 돼요. 수동적이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 기도를 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래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것으로 족한 것처럼 여겨지면서도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칭찬까지 해요. 만족스럽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간단하고 쉽게 해결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그게 한국 주류죠. 그러면서 교회는 부풀려지죠. 에너지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저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잘못됐나요? 전혀 잘못되지 않았죠. 이 여자들이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며 슬피 우는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있는 공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그래요. 지금 다른 한쪽 측면, 우리 교회는 약간 중간 어디쯤에서 지금 제가 설명할 다른 한쪽 측면으로 좀 기울어진 느낌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저희 아버지는 함석헌이라고 하는 CR 사상이라고 하는 신학을 하신,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거를 하신 분의 제자였고,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굉장히 실천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있었던 그 빈민촌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수도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어서 왜 안 해주는지 보니까 시청에서 돈을 떼먹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땅 명의도 누군가에게 뺏겨버릴 상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아버지도 나서고 교회가 같이 동원돼서 오늘 예배는 시청 앞에서 합니다. 이러고 일어나십시오. 와! 막 이렇게 해서 시청 앞에서 막 찬송가 부르면서 막 시장 나와라 뭐 이런 거 하는
이런 걸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실천이 있어요. 정말로 사람들을 돕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뭐 딱히 전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모여요. 가끔 가다가 저희 교회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주변에 이미 알려져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미 알려져 있고, 가끔씩 아버지가 오늘은 북 한번 치자 이러면 이제 아버지가 북을 이만한 걸 들고 밖에 나가면서 막 아버지가 북 치면서 찬양하면서 가면은 사람들이 막 뒤에 무슨 피리 부는 소년, 그 피리 부는 사람 따라오듯이 욱 따라와서 교회 또 가득 차서 막 이렇게 막 몇백 명 오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요. 민중신학 공부를 하고요. 민주화 공부를 하고 철학서적을 읽고, 실천을 하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열매들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하고 피해 입을 사람들이 그 피해로부터 살아나고 이러니까 신이 나죠. 신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천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를 꼭 교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는 사회단체들이 그 당시엔 많지 않았어요. 왜요? 전두환 정권 하에서 핍박을 당했으니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그래도 덜 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교회가 나서서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랑 이런 거 활동하는 교회로 되게 유명했던 주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막 제가 신학 공부하는데 그 신학 서적 교과서에도 그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런 활동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랑 연합해서 막 그런 활동을 하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 뭔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무용지물이 돼요. 그런 단체로 사람들이 가입하고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지려고 하면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지금 저 요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슬피 울며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어떤 각오로 올지를 아셨겠죠. 이젠 자녀고 가정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몰입하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요한과 더불어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욕먹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 가운데 같이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세상이 자기들을 어떻게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슬피 우는 거예요. 신앙이죠. 아름다운 신앙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명제가 아까 제가 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기본 명제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분명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구조를 보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은 있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과 6장을 보면 이게 또 나와요. 전에 저희가 했던 유절은 이거였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부부관계 이야기할 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장면이었죠.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는 죽게 하듯이 전제가 되는데 그게 어디로 귀결되냐면 아내야 남편에게로 귀결됐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계속돼서 반복이 돼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명제로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서사로 이야기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골로새서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듯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같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을 때는 나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다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해야 될 사랑을 베풀지 않을 때는 사람에게 해라, 나에게 하는 그 힘을 사람에게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참, 여기서 그러면 하나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건가요? 없어요, 사실은. 헌금의 용도들을 살펴보면, 이건 제가 여러 차례 계속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요약하면요, 헌금이 하나님께로 간 건 없어요. 결국 다시 다 그 헌금이 어디로 가요? 다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나그네를, 고아를, 과부를, 먹지 못한 사람들을 먹이는 데다가 다 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한 그 헌금이 전부 흘러서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는 구조로 흘러가는 게, 그게 다 헌금의 용도들이었죠. 11조의 용도도 그랬어요. 전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이 막 들어가죠. 근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했죠. 나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어디든지 있어, 너희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열렬히 예배하고 열렬히 제사할 수 있죠. 모든 것들을 드려서.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삶에서 지키고 사는 게 나아. 이게 너희가 그렇게 열렬히 제사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가르친 걸 삶 속에서 순종하고 사는 게 훨씬 나아라고 하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 하나님을 뚝 떼어놓고 사람들에게 하는 건 문제예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주체가 내가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 주체가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는 구조예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배울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사람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울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그 이상이 없다니까. 헌금도 결국 인간에게 가는 거고요. 기도는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것도 결국 뭐에 대한 기도예요? 다 나에 대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위대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며 할 수 있죠. 다 찬양이죠. 그 다음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이 어떠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도 뭐예요? 헌금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에서 다 또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사랑하게 될지를 배워서 가르친 대로 살아가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이고, 이 둘 중에 어느 한쪽, 죽게 하듯이 빠지면 죽게 하듯이 뭐였는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게 무엇인지 나에 대해서 좀 너희가 알아야 되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웃을 사랑하라가 빠지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녀 얘기해야 되는데 왜 자녀 얘기는 안 할까요? 다 가고 있는 거예요. 흐름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럼 왜 이걸 안 할까요? 왜 이게 어려울까요?
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러면 어차피 이웃에게 하는 거라면 굳이 죽게 하듯이라는 것, 성경을 배우고 교회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만 할까요? 굳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자꾸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설명이 너무 쉬워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구제를 누가 하나요? 구제를 내가 하죠. 내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테레비 방송을 하고 어디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막 하면 그 돈을 보내주면 누구누구 보냈습니다. 방송에서 막 해주죠. 이름 불러주고 많이 돈 낸 사람들 다 자기 이름이잖아요. 이것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계급이 만들어져요. 자유민주주의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명료하게 구분되는 계급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뿌듯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는 자와 받는 자와 혜택을 입는 자와 혜택 주는 자가 구분이 되고 계급 체계가 거기서 벌어지고, 그걸 주는 자들은 주는 자로서의 지위를 잃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 핀란드나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사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혜택을 입는 사람들을 개인이 물론 도와줘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야 된 기본권들 자체는 그냥 국가가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가져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 개인이 어떤 계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제를 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그냥 굳이 어떤 개인에게 받지 않고도 자기들이 찾아가서 그걸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설교 때 잠깐 설명하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독일에서 정신과 의사 출신인데 정치를 해서 그 보건복지부에 고위직으로 올라가신 분이 이제 초청이 돼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정신 건강을 국민들에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독일에서의 그 정신 건강 체계에 대한 강의였어요. 근데 거기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한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시스템을 자랑하려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의료 보험이 잘 돼 있고 이런데 독일은 어떤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교수님이 처음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질문을. 그러다 이해를 나중에 하고, 한국인인데 이제 그 독일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딱 이해를 하고, 독일은 의료보험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냥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무료예요. 그래서 뭐 이거 구분이 그냥 뭐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으로 뭐 상담에도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줘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를 베풀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혜택을 입기 위한 당연한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가는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조를 깨버린 거예요. 국가가 그냥 그 통으로 전부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죠. 이게 나중에 희년 사상의 희년 제도로 이게 이어질 거예요. 내년도에 이 부분만 되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주께서 받은 것을 사회로 환원하고 구제를 하는 것이든 무엇을 하는 것이든 그렇게 한다는 것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소유자로서 그것을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안 해. 이미 우리는 혜택과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흘러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이거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하면 어떤 혜택을 줄게라고 하는 조건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걸 안 하면 뭐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가진 자들이 베풀어야만 하는 구조에서 너희들은 가진 자들이니까 베풀어야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받은 자들인 거지 소유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구조예요. 이게 어디로도 가냐면요, 자녀에게도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자녀에게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너무 이제 뭐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양산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이론적인 학교에서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 말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좋게 만들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교육, 그게 해외에서 만들어져 있는,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교육 체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체적인 교육들이 코칭 심리나 감정 코칭 같은 것도 그렇고, 나전달법도 그렇고, 그 적극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모 역할 훈련에서 나오는 소통 방법도 그렇고, 그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원래는 오히려 자녀를 훨씬 더 나와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게 다 뭘로 전환되냐면 학습 코칭으로 전환돼요. 비폭력 대화를 사용하는데 뭘 위해서 쓰냐면 공부시키는 걸 위해서 써요. 감정 코칭을 공부시키는 학습 코칭에 결부시켜서 활용해요. 적극적 의사소통 부모 역할 훈련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 성적을 올릴까로 전환이 돼서 활용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독특한 현상이에요. 전부 거기에 뭐가 투영이 되냐면 부모의 욕망이 투영이 되죠. 이상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구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방식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정신에서 지금 이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 정신에서 부부도 서로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것도 죽게 하듯 하게 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한 것도 죽게 하듯 하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에게도 결국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하도록 하는 이 모든 구조가 사실은 이 앞에 맥락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해된 상태에서 자녀에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과 이런 것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해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교회 분들은 이미 해방이 된 것 같은데, 좀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곧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애를 쓰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신앙을 갖는 것과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게 같이 가는 구조라는 거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죠.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런 위로가 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의로운 희망적인 마음을 주는 부분이에요. 자녀를 열렬히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따로 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에서 나왔다고 지난 설교 때 말한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서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쉬워지죠.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요. 우리가 하는 방법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방법들을 새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의 맥락에서 자녀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베푸는 자고 자녀는 받는 자고의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베푸는 것이지 내가 세운 규칙 안에서라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거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들을 배우고 익힌 대로 그렇게 가르친 대로 자녀들에게 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이것들을 저는 이 표현을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표현을 안 써요. 안 쓰는데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많이 설명하냐면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졌고 여러분들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예요. 내 자녀고 내 딸이에요. 거기에서 가는 거죠. 맡겨진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딸이고 나와 뭐 맡겨졌다라는 말 자체에도 이미 그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발동되는 느낌이 있죠. 소유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격인 거예요.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직이라느니 맡겨졌다라느니 이런 표현 자체는 좋아하지 않지만 구조는 그래요. 구조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의 구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구조는 나의 방법이나 나의 욕망의 투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방법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잘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야만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고 자녀 사랑이에요. 이 주제는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면서 또 나올 거예요. 또 반복될 거예요. 그때는 또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반복될 거고 그게 이제 반복돼서 우리 안에 세워질 거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익힐 필요성이 제시가 되겠죠. 이걸 따로 분리해놨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치 보수와 진보로 구조화가 돼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느 한쪽만 주장하는 게 오히려 틀린 거예요. 이게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연결된 고리들을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너희들이 틀려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만 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